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 전 시대를 살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합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며, 축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를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장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말씀을 2부 때 교회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냐면, 어떤 직분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종종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고, 갈등이 오는 것 같고, 특히 어디 앞에 좀 리더격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나는 적임자가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탈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맡았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31절 말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특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제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모든 다른 초대교회에 비해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봐도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완전히 넘쳐가 났어요. 이것이 극한적으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교회가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에이씨 난 누구도 싫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란다, 난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던 바울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교회가 분열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보면
교회에서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본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약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 문제를 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쓰실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우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부족한 거 문제 아니야. 무능한 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배경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에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준 갖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나? 옆에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의 모임인 무능하고 부족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을 능가하는 조직, 세상을 능가하는 방법, 세상을 능가하는 인재들이 모여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 모인다 칩시다. 그러면 100명 모인다고 하는 것은 총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아니, 저런 사람이 중직자인데 할 수 있겠나? 아니, 저렇게 부족한 교육자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세계복음만은 하나님 언약입니다. 약속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정복의 시스템을 놓고 교회의 여러 분야의 현장에, 교회 내부에, 아니면 교사로, 직분으로, 사역자로 임명받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여 약속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부르신 것에서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실수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고 또 뭐였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고 뭐죠? 구별되었고, 그리고 또한 흠이 없는 자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도덕, 윤리, 세상적 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리 안 봐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고 불렀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했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든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에는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시스템 이름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나를 찾으라 이러니까 나의 잠재력 능력을 발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신 그 계획, 그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의 것은 고사하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 문제 삼고 고난 중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잘 함생해 봅시다. 우리가 잘 빠지는 게 뭐죠? 문제, 갈등, 한계, 위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온 겁니까?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그죠? 갈등이 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갈등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한계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겁니까? 진짜 한계가 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한계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죠? 내가 위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뭐 제가 수학적으로 뭐 조사해서 통계를 낸 거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가 여기 내가 문제 삼고 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안목이 좁아놓으니까 문제, 갈등, 한계, 위기 오면은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낙담하고 문제 삼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잡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문제가 오면 안 됩니까? 몇 명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야곱이 먼저 잘못했어요. 왜 자녀를 편애를 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안 주는데 요셉에게만 색동옷 입히고, 그리고 거기서 응석 부리고, 요셉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요, 이 문제가 요셉에게 안 오면 안 돼요. 왠지 압니까?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건데요, 끝까지 야곱 밑에서 그냥 과자 받아 먹는 인생이 될 건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야곱의 상태를 보세요. 야곱이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와가지고 요셉 내보내, 요셉 사랑하지 마,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위기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이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태원 참사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수준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요셉을 보세요. 문제였습니다. 요셉에겐 갈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한계였어요. 위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였습니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답이었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문제로 삼고 있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왕궁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왕 밑에 뭐죠? 왕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군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결과는 모세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민족을 향한 뭐죠? 가슴도 있었어요. 분명히 요게벳을 통해서 너가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온 건 뭡니까? 문제. 오히려 히브리 민족한테도 벌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 어저께는 군인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언제 우리 재판장이냐? 이렇게 나오네요. 갈등.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자기 한계를 얘기합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이 양이라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다시피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그죠?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궁에 있었을 때의 문제, 갈등, 한계, 위기가 응답이었습니까? 아니 문제였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갈등, 한계, 위기가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겠죠? 저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랑 오랫동안 같이 저를 옆에서 봤던 제 주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교회 어디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제 그거에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갈등이 와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갈등 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나름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돼요. 맞지요? 누가 그럽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해야 됩니다.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근데 갈등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면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바울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갈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제2의 시작의 문을 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사이가 좋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야 헌금 좀 숨길까? 이럴 때 둘 중에 한 명이요 성질이 더러웠어야 돼요. 야 미쳤냐? 야 네 그딴 생각이면 우리 도장 찍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부싸움을. 오히려 갈등했어야 돼요. 갈등이 없네. 아멘 마이 달링 이러다가 쌍묘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시스템을 세운다, 교회 시스템을 세운다고 할 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적임자가 맞나? 아니 저런 사람이 현장 사역을 저렇게 하면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을 떠나서 그 시스템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장 시스템을 각자 현장에서 인도받고 사역을 할 때 발견이 딱 5가지가 되어질 것이고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사도된 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것과 맞는지를 계속 현장 시스템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5회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되게 가슴이 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있는 게 대다수고요. 그 결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 나 이러고 있어요. 어떤 렘넌트가 제한테 했던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은 은퇴할 때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누구 살리려 하지 말고 너부터 살아. 그때 이 렘넌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목사님은 그럼 일평생 목회하시면서 70이 되실 때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사신 건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응답받고 내가 돼야 내가 딴 것이 돌아볼 만큼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이루고 내가 좀 내 기준에 응답이 오고 그겁니까? 어떤 분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상하다면서. 심지어 안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변태도 아니고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냥 같은 수준인데요. 그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 생각과 그 애를 보호자인 아버지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떼쓴다고 다 해주고 같이 떼쓰고 앉아있고 이런 뭐가 돼요? 그죠? 혹시 이런 복음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면 어떤 말입니까? 응답 줄 거야.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누가복음 18장에도 얘기합니다. 악한 재판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더럽고 악한 재판관이라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그럼 예수님께서는 때를 쓰는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응답할 거야. 근데 그거 붙잡고 있니? 그 말이에요. 응답을 넘어 해답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고 그리스도를 놓친 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러들 안 합니까? 그 찬양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얻어도 그거는 확실하게 부른답니다. 강하게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가사 모든 것을 잃어도 작게 한대요. 모든 것을 잃어도 잃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더 잘되고 좀 더 축복받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불신자 앞에서 내가 좀 가오가 살고 전도될 거 아니냐. 미안하지만 좀 완전 착각한 겁니다. 그죠? 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노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딱 요셉을 보면서 딱 뭘 봤죠? 야, 축복받았네. 야, 증거 있네. 야, 나보다 낫다. 이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함께 하신 걸 봤어요.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겼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 기준에 뭘 이루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현장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아, 영적 문제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갈급하면 다른 것에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묻던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다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 자리 속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흐름과 자리입니다. 그죠? 전도 현장을 갔을 때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지속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흐름 속에 없어야 됩니까?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입니다. 저한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맞겠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응답이 있든 증거가 없든 무엇이든 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냐? 제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저는 그때 그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전 지금도. 자,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되겠고, 현장 시스템 속에서 뭘 찾는 거냐? 나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을 채우자 이러니까 자꾸 뭐 인격적인 그것도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그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스펙도 쌓아야 되겠죠. 이 그릇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격의 그릇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근본이 있습니다. 지나갔던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으로 예비하신 거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스펙을 쌓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수성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잘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자수해서 성가했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가나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내 과거를 못 넘어선 겁니다. 그 다음 걸 못 봐요. 과거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그죠? 내가 어릴 때 청소년기 시기 때 굉장히 상처 속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청소년 만나서 보니 이 렘넌트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과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글이 돼야 되는 거지 과거를 잃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자꾸 잃어버리라는데 못 잊습니다. 어떻게 되냐? 발판 삼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릇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그릇은 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진짜 누리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가난의 배경 속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다. 그러면 뭘 누리는 거냐? 나는 더 이상 이 가난의 흐름을 꺾어낸다.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은 뭐죠?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 상처 속에서 난 자랐다. 그러면 나는 그 상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이런 친구도 봤어요. 절대 결혼 생각을 안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은 완전하지 않구나. 그건 상처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꿈꾼대요. 미안하지만 내가 거기 잡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상처를 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었을 정도가 아니라 뭐냐? 올바른 가정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만남을 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청사진을 쫙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내가 도전할 것,
갱신할 것, 준비할 것,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그릇입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컨설턴트 남자분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아침 5시에 일어나요. 무조건.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운동을 한대요. 30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뭐냐? 신문을 쫙 몇 개를 본답니다. 쭉 훑어본다. 그럼 6시가 딱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뭐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 있게 해서 출근을 딱 한다 하더라고요. 이분을 사역하려고 하는데 전문인이다 보니 사역이 워낙 이분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분도 다락방은 지속해야 되겠는데 전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지속해야 되겠는데 계속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자기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다락방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때 눈앞이 아찔하대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아, 이런 엘리트를 살려야 된다면 내 패턴, 내 생활,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사람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침 6시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근데 가니까 딴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랑 저랑 완전히 달라요. 뭐냐? 이 사람은 사회, 경제 흐름, 정치 흐름 이거 꿰뚫고 있어요. 왜? 신문을 그리 보니까. 저 신문 안 보거든요. 아, 하나 봤다. 스포츠 신문. 그래서 뭘 했냐? 그때 이후로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꼭 해외를 가도 뉴스를 봅니다.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 이것도 현장이니까요. 뭐 지금은 이분이랑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분을 사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은 것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오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저랑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경험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신 계획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올해 조금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단어로 말하면 기도에 대한 집중 혹은 몰입. 기도를 성경에는 많이 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기도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기도 제목을 제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못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이 기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거의 대다수일걸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그리 보냈어요. 뭐냐?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못 보낸 게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한 기도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조금 도전을 좀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24를 향한 도전입니다. 처음에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확산되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에 5분이든 10분이든 몰입하는 임마누엘을 향한 도전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닌 말로요, 저는 일주일 동안 메시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난 일이 많고요,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해서 뭐 직업병처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도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에 교회 시댐이라든지, 그럼 이번에는 또 요소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제 나름대로 기도겠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여러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이러다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좀 도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명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에스겔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 그리고 사도행 같은 경우는 밤모습. 그리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었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일명 그걸 삼층천이라고 하죠. 일명 질명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만큼 임마누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누가 알아준다 그럼 기분이 좋고요,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자면 그게 그렇게 응어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되게 상처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마음도 되게 열려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막 일명 찌질한 사람들 특징 있죠.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이불 켜가면서 막 욕하고 하는 거, 그게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누가 상처를 줬다 이걸 다 어그리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처는 1년 동안 붙잡고 있는데 너는 나를 1분도 못 바라보고 있냐? 이 생각을 주시대요. 어느 날 여러분 혹시 가정, 자녀,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교회 내 갈등, 지금 혹시 나도 말하지 못하고 응어리져서 1년, 2년 동안 그렇게 상처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향한 도전을 하루라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문제없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넘어설 임마누엘을 향한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죠? 어쩔 땐 되게 좌절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하냐,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단절을 시킵니다. 세상과의 단절, 이런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냐면 진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에 현장 시스템을 수행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거는 그 찬양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가사의 후렴 뭐야?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돼 있죠.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보다 더 깊이 읽는 나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비밀입니다. 그죠? 내가 현장 속에서 나만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올해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만의 전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수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전무후무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말은 나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단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걸 찾게 되구나, 이걸 본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 안 드렸나요? 저 전라도 지방 쪽에 집중훈련을 진행할 때입니다. 하필이면 집중훈련이 막 시작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이때 이 권사님 한 분이 갈등이 되더래요. 나도 그냥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이 조금 성격적으로 다혈질이에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막 메시지 할 때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그때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그러면 문제, 갈등 올 때마다 교회에 대한 갈등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근데 목사님이 현장을 안 가신답니다. 현장을. 그래서 주변의 중직자들도 계속 얘기했대요. 목사님 현장 가시라고, 훈련비 지원될 테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만나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교회만 간작해. 그 교족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보험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저 주의 종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때까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희한하죠. 뭐가 갑자기 막 밝은 빛이 보이고 막 그런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보험하는 주변 속에서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현장을 가시게 돼요. 그랬더니 당장 목사님이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게 바뀌니까 메시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나의 전도를 넘어 나만의 전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혹시 우리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보여요. 근데 나는 그게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문제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실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그죠? 그거 보면 돼요. 그게 나만의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갔을 때 부교육자들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는 전천후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부교육자 왜 합니까? 본인이 막 전 세계 살리고 있지. 그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뭘 속에서요? 현장 시스템 속에서. 이런 의미에서는 현장을 여러 군데를 봐도 괜찮아요. 나아가서는 현장을 깊이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내 스케줄 속에서 나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나중에는 넘어서 어떻게 되냐, 전도를 위하여 나의 스케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겠죠. 여기에 전도를 향한 일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일 속에서 전도를 찾는 시간표에서요, 전도를 위한 거에서 나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는 시간표가 왔다고 봅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열정이 많고 아니면은 되게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현장을 그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저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원래 본성이 게으르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한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취미도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한 3일 동안 시간이 빈다, 사역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쉬십시오. 이러면 뭐 어디 뭐 낚시를 가거나 캠핑 갈 것 같죠? 아니요. 침대와 호련일체가 돼요.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떤 뭐 열량 소비를 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간단한 빵 몇 조각이 먹고도 하루를 버텨요. 배가 안 고파요. 거의 페인처럼 지냅니다. 제 가족들은 잘 압니다. 이런 제가 현장을 새벽이고 저녁에 뛰어가요. 열심 갖고 할 수 있겠죠.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가면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킬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건 내가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속에서 뭘 보는지 압니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속에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구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현장 시스템이 남을 살린다 이전에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는 전차가 함께 간다는 전도 캠프 응답들이 딱 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3월부터 조금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요, 뭐가 좀 보여져야 되냐면, 특히 우리 중지자들 평생 나의 전도가 보여야 돼요. 아, 평생 나의 전도를 놓고 내가 이 부분에는 믿음 갖고 도전한다, 이렇게는 돼야 돼요. 자, 5번째입니다. 이걸 놓고요, 이제 뭘 갖고 좀 도전해야 되냐? 조금 나의 경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성경 어디라도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대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알아듣고 많이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걸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저곳에 내가 저걸 감당하겠다, 그게 금액이 많아도 돼요. 이걸 갖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11조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예배 초소를 알류티신다를 받을 수 있는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후대,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내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조금 발견돼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찾아지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겠죠. 이걸 보고 전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 세계화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현장 시스템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장 시스템에 참여하든지, 내가 조장 역할을 하든지, 직접 리드를 하든지, 조금 시간표가 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직자다 이러면 렘넌트 현장 같은 그럴 필요가 있겠죠. 순회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장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옆에서 끌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개별적으로 다락방 하자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결론으로 딱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셨구나. 진짜 구원에 대한 가치가 그때 보여요. 그리고 나를 통한 구원,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획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보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고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이걸 찾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이거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자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언약계와 함께, 후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걸 진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 속에 다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현장 시스템에서 영접을 했니, 면접을 몇 명을 했니, 사람이 살아나니 이전에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죠? 자, 그 말씀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내 응답이 나타나, 내 치유가 나타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정말 현장 시스템 속에 있게 되는 응답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것으로 예비해 두셨던 것을 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맞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나의 그릇을 찾으며 이제 24시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나아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야 될 나의 전도와 또한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